196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많은 아이를 전도한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역을 통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가 운행될 만큼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더 놀란 사실은 그 지역에 그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범한 주택가가 아닌 철도 주변에 있는 위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커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아이들은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일이 있는 후에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그만하시지요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단호함에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보호막을 쳤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새 능력을 입게 되어 주님을 위해 뛰게 되니 교회가 그토록 엄청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청년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 목사님께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위가 죄인지 몰랐다가 죄인지 알게 될 경우 또 죄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아픕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축복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는 것이 죄악된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밝히십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라고 사용된 숫자 셋은 히브리어로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함이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충만함에 숫자 넷을 덧붙여서 죄가 너무 많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죄를 낱낱이 밝힐 뿐 아니라 선민의 나라라고 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국가와 선민 나라인 유다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통치되던 시절로 유다는 우시야 왕이,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제2의 번영기를 누리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최대의 번영을 누렸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거듭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가 점점 쇠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변 국가의 외교적 상황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쇠퇴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국가적 자원들은 무역이나 경제에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큰 번영을 누리게 되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의 6나라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먼저 언급합니다. 6가지 주변 이방 6나라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이 길르앗 지역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다메섹은 옛날 지금으로는 시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시리아인들로, 또 옛날 말로는 아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길르앗이 이 이스라엘과 또 주변 이방 국가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네. 그런 다메섹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만 읽겠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실제로 철 타작기나 그와 같은 고문 도구를 사용하여 길르앗 사람들을 억압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악상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시리아 백성이 길르앗 백성을 잔악하게 압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죄악은 오늘날의 인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목적에서든지 또 아니면 자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하여 무고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부녀자들이나 병약자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통해서 쉽게 접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시엘의 집과 베나닷의 궁궐이 불에 탔으며 다메섹의 빗장이 꺾이고 아엔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죽고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제약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메섹 즉 시리아인들은 훗날 아스르에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왼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블레셋의 가장 끝쪽에 있는 곳이 가사인데 이 가사는 그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가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그론이나 아스돗 또 아스글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다툼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관계입니다. 이 시리아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들의 죄악을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붙잡은 포로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주지 않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이웃 나라에 노예로 팔아넘겨 이윤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원한이 깊은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 에돔 백성은 다시 그 노예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팔아넘기고 또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노예 무역은 개개인의 인격을 멸시하고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물질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블레셋의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 또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들의 복지를 해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속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신매매와 또 어린이 유괴 행위 등 또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두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가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는 이 항구와 그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과도 잦은 마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두로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9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노예 무역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두로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해서 노예들을 잡아왔는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잡은 노예들을 에돔에 넘기는 중간 상인 역할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노예 상인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한 가지 더 덧붙여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로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협력국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조약을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계약은 서로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노예로 팔지 않겠다는 협정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는 해상과 육로 무역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이스라엘의 분열과 약화의 길로 들어서자 국가 간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웃 백성들과의 하친을 위해 계약도 어기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두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엄합니다. 두로 또한 전쟁으로 인해 패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호조약을 맺었던 국가나 민족들이 자국이나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쉽사리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외교적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17, 18세기에 극에 달했던 노예 무역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안에서 일어난 염전 노예 사건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돔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형제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백성 간의 적대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에돔 지역을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허락을 요청했으나 에돔 백성들이 무력으로 막았던 사실도 알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백성 간의 적대감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제약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음에도 에돔 백성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 시시때때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합세하여 칼로 쫓아가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에돔이 형제 국가에 대해 긍휼을 보이지 않고 적대감을 보인 이유를 본문은 에돔의 맹렬한 화와 끝없는 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노가 항상 맹렬했다는 것은 에돔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해 품었던 마음의 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백성이 이웃 백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품는 노와 분과 그에 따른 잔인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찬가지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적국의 군사들을 보내셔서 에돔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에돔을 속국화하고 또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암몬입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이 사이에서 달메색과 시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르앗을 두고 자주 싸움을 행해하였습니다. 또 이 암몬은 지금으로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 지역입니다. 또 암몬 백성들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부터 비옥한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워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암몬은 모압과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일부분을 차지했지만 사울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는 암몬이 이스라엘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언급한 암몬의 여러 가지 죄악은 아모스 시대의 것이 아닌 그 이전 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같은 표현은 암몬 백성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길르앗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용하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암몬의 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여인과 아기를 동시에 죽인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일들을 만행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암몬의 죄악이 구체적인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보다 구체적입니다. 앞의 예언들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도성들을 사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암몬에 대해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전히 뽑혀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적군들을 보내어 암몬의 도성수를 삽시간에 파괴하고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암몬이 아스르와 바벨론에 점령당함으로 성취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압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암몬의 형제 국가입니다. 사해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에돔과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 모압과 에돔이 자주 이 지역에서 접경 지역에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요새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도 모압이 자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사사시대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부터 형성되었는데요. 사울은 모압을 쳐서 승리를 얻었으며 다윗은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모압의 제약은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을 지극히 모독하는 중대한 제약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또 발전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체의 잔존물을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서 석회와 함께 섞어 벽에 바르는 일종의 백색 도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왕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것까지 철저하게 막으려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압이 에돔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보내어 모압의 도성을 불지르게 하셨고 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던 그리옷의 궁궐들도 파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 성취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주변 6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두 원수처럼 여겨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통해 전해들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민을 향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선민의 나라인 유다의 제약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된 여러 이방 국가를 심판하신 이유와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좀 다릅니다. 여러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웃 백성을 얼마나 인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느냐에 따른 자연법과 양식범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는 다른 어떤 나라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과 규례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이 이방 국가들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들을 준행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제약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시고 또 하나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여러 신앙 지도자들을 통해 구두로 전해진 가르침들이나 교훈들을 준행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존재해왔던 거짓 것, 즉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도록 분부받았던 유다 백성은 그곳에서부터 애굽의 신, 바알신, 마르둑신, 모록신, 아스타롯신 등을 섬겼던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온 것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유다를 침공한 것을 통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모스가 이처럼 주변 이방 나라를 차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민인 유다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내렸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아모스 선지자의 전달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위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약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심판 이후에 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회의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재벌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착하여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법관들도 뇌물의 눈이 어두워 재판을 그르치고 의인을 괴롭혔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부당하게 돈을 모은 자들은 신도시나 땅값이 폭등하는 것을 교묘히 알아내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왜곡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이며 날마다 술과 노래와 값비싼 음식을 동반한 향연을 벌이는 향락적인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애쓰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동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개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갔습니다. 더불어 성적 타락이 빈번하였는데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매춘부에게 드나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경제적 번영으로 백성들의 종교적 활동이 크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활동은 모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저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협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가진 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부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예배와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아름다웠지만 진정으로 사회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불의와 불평등, 사치, 방조, 성적 부패, 부도덕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불의와 불평등으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부패는 많은 범죄와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너무도 닮은 우리를 보시고 경고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제의 압제와 전쟁으로 황폐되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경제적인 부유와 번영에 취해 자신의 이권과 이득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집회에는 열심이지만 진정으로 사회와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원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심판 또한 당연합니다. 각 나라의 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